제가 어떤 노래 가사를 잠깐 읊어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모두 다 똑같은 손을 들어야 한다고 그런 눈으로 욕하지 마. 난 아무것도 망치지 않아. 난 왼손잡이야. 이 가사가 무슨 가사냐 하면 이적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도 잘 모르시고 저도 뭐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은 아닙니다. 74년생이니까 뭐 하여튼 제 시대 저 학교 다닐 때 가수하던 사람인데 이 가수가 부른 왼손잡이야라는 노래에 등장하는 구절이에요. 가사 내용이 이런 거예요. 다들 손을 들 때 오른손을 드는데 자기만 왼손을 들었다고 불편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거죠. 난 아무것도 망치지 않아. 난 왼손잡이야. 뭐 왼손 드는 게 무슨 큰 문제냐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예전에는 왼손으로 글씨를 쓰거나 밥을 먹으면 뭐 이렇게 재수 없다고 혼나기도 하고 복 나간다고 강제로 오른손잡이가 되는 이렇게 연습을 당하기도 했어요. 아마 가수도 이 사람이 왼손잡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면서 그런 고생을 좀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 왼손잡이 사사 에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왼손잡이 얘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해요. 우리 주변에서 왼손잡이가 얼마나 될까요? 저희 집에는 2명이나 왼손잡이가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예성이가 왼손잡이에요. 그리스 과학자하고 아테네 어떤 대학의 연구팀이 2020년에 발표한 왼손잡이에 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사상 최대의 연구였는데 이 사람들을 직접 조사한 건 아니고 여러 대학에서 연구한 자료들 중에 그 사람의 이렇게 분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메타데이터라고 부르는데 그 인적 사항을 조사해 본 결과 230만 명, 엄청 큰 숫자죠. 이 정도 통계를 내면 거의 맞는다고 보셔야 돼요. 230만 명을 통계를 냈는데 왼손잡이 비율이 9.3에서 18.1% 사이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연구마다 전체 추정치가 얼마인가 그랬더니 10.6%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10명 중에 1명은 왼손잡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적용해 보니까 2020년 3월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의 한 8억 2,700만 명 정도가 왼손잡이일 거라고 추산이 됩니다. 재밌는 사실은 남자가 여자보다 2% 정도 왼손잡이가 더 많고 개나 고양이도 왼손잡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왼발잡이겠죠. 애들은. 왼손잡이는 유전적인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도 우리 집사람이 왼손잡이라 우리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왼손잡이가 된 것 같아요. 물론 어릴 적 생활 방식이나 또 사회적, 문화적인 영향도 있다고 합니다. 스포츠에서도 왼손잡이나 왼발잡이는 좀 유리한 면이 있대요. 그리고 특히 싸움할 때 권투 같은 경우에 왼손잡이를 사우스포라고 부르는데 오른손잡이가 싸울 때 되게 까다롭습니다. 이게 쓰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왼손잡이는 공격하기가 어렵고 싸우기가 어렵다. 그래서 왼손잡이가 싸움에 더 유리하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아이가 언제 왼손잡이가 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뭐 여러 번 나왔는데 사실은 잘 모르겠고요. 저는 뭐 어떤 사람들은 어렸을 때 성유전자가 발현되면서 그러니까 한 아기가 생겨나기 한 7일 안에 왼손잡이인지 아닌지가 결정된다는 말도 있는데 또 어떤 연구에서는 3살 정도가 되면 아이가 어느 손을 주로 쓰는지 결정이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 뇌가 이렇게 2개로 나눠져 있어요. 크게 붙어 있긴 하지만 이렇게 큰 덩어리가 2개가 있는데 이 왼쪽 뇌는 뭐 오른쪽에 영향을 주고 오른쪽 뇌는 왼쪽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왼손잡이들은 논리적인 면보다 감성적인 면이 발달한다는 말도 있는데 뭐 다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왼손잡이들이 공부를 더 잘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뭐 그게 사실인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개인들의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속설도 있고요. 그러면 왼손잡이가 가장 많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성경에 왼손잡이 에훗이 나오는 걸로 봐서 혹시 이스라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이것도 2009년도 자료를 보니까 네덜란드가 13.23%로
왼손잡이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미국, 캐나다, 영국 순이라고 그러는데 이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2%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우리나라는 왼손잡이가 적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다른 자료 연구를 보면 우리나라는 왼손잡이가 4%라고 하는 연구도 있고,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양손잡이가 8%라는 거예요. 양손을 다 쓰는 사람. 근데 세계적으로 볼 때 양손잡이 비율은 0.1%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8%라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양손잡이들은 어렸을 때 왼손잡이였는데 오른손잡이가 되라고 강제로 교육받은 사람들이죠. 그 바람에 양손을 다 쓰게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래저래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평균치 한 10% 정도 수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른손잡이들이 어쨌든 그래도 80%가 넘기 때문에 왼손잡이들은 항상 불편해요. 그리고 때로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틀린 존재로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어로 얘기할 때 right가 오른쪽인데 이 right는 오른쪽이면서 올바르다라는 뜻도 있어요. 맞다, 정확하다 할 때도 right예요. 또 다른 나라 말도 그런데 예를 들어 게이러, 아일랜드에서 쓰는 게이러, 오른쪽을 뜻하는 데아스라는 말은 훌륭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른쪽은 항상 좋은 쪽, 왼쪽은 약간 좀 나쁜 쪽, 뭐 이런 거. 그죠? 양도 꼭 오른쪽에 쓰면 양, 왼쪽에 쓰면 염소.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이게 사회 문화적으로 오른쪽 왼쪽에 대한 편견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나 그것보다 제일 불편한 걸 하나 꼽으라 그러면 왼손잡이는 글씨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씨를 씁니다. 왼손잡이가 쓰려고 그러면 손에 항상 잉크가 묻어요. 이렇게 써야 되니까. 반대로 쓰는 나라가 있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뭐 이런 나라들 몇몇 개 언어들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씨를 써요. 그런 나라들은 왼손잡이가 좀 편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왼손잡이가 많을까요? 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통계를 믿는다면 그 나라도 한 10% 안팎이 될 거예요. 오늘 왼손잡이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는데 주인공 에훗이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사 운니엘이 죽은 이후에 다시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과 아말렉 자손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합니다. 성경에서 종려나무 성읍이 공격당했다고 나오는데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를 말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모압 왕 에글론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섬겨야 됩니다. 오랫동안 고통이 심해지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을 사사로 세웁니다. 그는 조공을 바치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압 왕 에글론에게 갑니다. 근데 가면서 오른쪽 허벅지에다가 양쪽 나리선 칼 한 규빗 정도 되니까, 규빗은 요 손끝에서 여기까지를 보통 한 규빗이라고 그래요. 한 30cm, 40cm 요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 되는 칼을 이렇게 허벅지에 딱 단도죠. 단도를 숨긴 거예요. 그리고 공물을 바친 다음에 돌아가는 길에 혼자서 다시 모압으로 와서 그 왕에게 갑니다. 그리고 특별히 할 말이 있다고, 내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들은 얘기가 있는데 당신에게 좀 드릴 얘기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물러가라 해가지고 이 방 안에서 이 에글론과 독대를 하게 돼요. 성경에 보면 에글론이 비대한 자라고 나왔어요. 아마 뚱뚱하고 살이 많이 찐 사람. 삼국지에 나오면 돼지 동탁이라고 하는 이렇게 아주 뚱보가 나오는데 뭐 그런 뚱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에글론이 이제 가까이 와서 얘기를 들으려고 할 때 칼로 이렇게 숨겨둔 칼로 탁 찌릅니다. 몸을 이렇게 탁 뚫게 돼요. 얼마나 이 비대한지 칼에 기름이 엉겼다는 거예요. 이 몸에 그렇게 지방이 많이 쌓이면 동맥경화로 죽을 텐데 칼로 이렇게 죽게 됩니다. 그렇고서 도망을 쳐요. 문을 잠그고. 모압 왕의 신하들은 에글론이 소식이 없어요. 근데 뭐 아마 화장실 가지 않았나 하고서 이렇게 문을 닫고 그대로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24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왕의 신하들이 뭐라고 하냐,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이런 말이 나와요. 발을 가리운다는 뜻이
화장실에 가서 큰 일을 본다는 뜻이에요. 예. 이제 왕이 안 나오니까 화장실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니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 봤어요. 열쇠로 열고 들어가 보니까 왕이 죽은 걸 보게 돼요. 이후에 에훗은 이스라엘 병사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점령하러 온 모압을 사람들을 공격을 해서, 그러니까 모압 땅은 원래 요단강 건너편에 있어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도록 막고 한 10,000명 가량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에훗의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80년간의 평화가 찾아오게 돼요. 성경에서 그를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왼손잡이라고 표현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게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왼손으로 모압 왕 에글론을 죽였다고 한 걸 보면 뭐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사기 3장 21절에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이렇게 나옵니다. 왼손잡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에훗이 속한 베냐민 지파를 생각해 보면 베냐민 지파는 숫자가 아주 많은 큰 지파는 아니에요. 작은 지파예요. 게다가 그 안에서도 왼손잡이라고 하니까 숫자가 적었을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왼손잡이는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편견을 받아왔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가 되기에는 좀 부족한 결점과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셨다는 것 우리가 주목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면 약점을 가진 사람도 큰 일을 할 수 있다. 우리가 귀한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을 보다가 왼손잡이는 도대체 히브리어로 뭐라고 표현되어 있나 이렇게 원어를 찾아봤어요. 성경을 좀 들여다보니까 이게 한 단어가 아닌 거예요. 영어로는 이제 left-handed 이렇게 하거나 lefty 이런 말을 쓰거든요. 왼손잡이. 그런데 원어를 보면 오른손이 제한되어 있는, 그러니까 영어로 쓰자면 restrict right-handed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제한시키는 거, 오른손을 못 쓰게 막아놓은 사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번역 성경에는 에훗이 단순히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이 불구인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몇몇 성경에는 그가 오른손이 불구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성경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가 불구였던 한 사람을 들어서 쓰셨다면 그 당시에 에훗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한쪽 손을 못 쓰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 하나님이 믿음에 있는 사람들을 들어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또 은혜가 아주 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에훗이 참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아 민족을 구원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더 찾아보니 사사기의 왼손잡이들이 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 누구지? 하고 찾아봤습니다. 사사기 20장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하고 싸움이 나는 일이 있어요. 나중에 가서 한번 사사기 20장 가면 말씀을 드릴게요. 20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때 베냐민 쪽에서 나온 베냐민 지파 쪽에서 나온 병사들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그때 성읍으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베냐민 쪽에 속해서 싸우는 병사들 남자들이 나오는데 700명이 모두 다 뭐예요? 왼손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뭘 쓰는 사람들이냐면 물매 아시죠? 다윗이 골리앗 잡을 때 쓰던 도구예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 사사기 시대는 우리로 따지면 청동기 시대예요. 고조선 시대. 그래서 칼이 철로 된 칼이 드물었어요. 철칼도 드물고 보통 이렇게 청동기로 된 칼하고 철칼하고는 차이가 심해요. 철로 된 칼하고 청동기 칼하고 탁 부딪히면 청동기 칼은 뚝 부러집니다.
게다가 보통 사람은 그 청동기 칼도 거의 못 들었어요. 그래서 막대기로다가 싸우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 3장 뒤에 보면은 3장 31절에 나오면은 사사 삼갈이 있는데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딱 한 절 나오는데 왜 하필 막대기로 그랬을까? 무기가 그렇게 없어요. 막대기, 창, 나무 이런 거, 돌 이런 거 쓰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되게 유용한 무기 중에 하나는 활이랑 그냥 돌멩이를 이렇게 허리띠 같은 긴 끈 사이에다가 넣고 뱅글뱅글 돌리다가 한쪽 줄을 딱 놓으면 돌멩이가 슉 날아가는 거예요. 여기 머리를 딱 맞는 거죠. 그런 물매를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 700명이 왼손잡이들인데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백발백중 명수들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해본 거죠. 아니 700명이 모두 오른손이 불구인데 뭐 이렇게 불구자가 많아. 그리고 그 사람들은 무슨 재주가 있었길래 이렇게 물매를 잘 던지나. 그럼 정말 왼손잡이라는 표현, 오른손을 제한했다는 이 표현이 장애라는 표현인가? 그런 뜻인가? 이렇게 반문을 하게 됐어요. 이것은 사실 그런 뜻이라기보다 당시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왼손잡이가 이렇게 공격을 하기도 좋고, 더 나아가서 왼손과 오른손을 같이 쓰는 양손잡이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부러 훈련을 위해서 오른손을 못 쓰게 묶어놨던 걸 얘기를 해요. 고대 번역 중에 뭐 70인역 사본이나 일부 사본에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은 오른손이 묶여 있는 사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에우치나 이 700명의 사람들을 왼손잡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오른손이 묶여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70인역에는 양손을 다 같이 쓰는 사람, 왼손을 오른쪽처럼 쓰는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양손잡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싸움 능력이 훨씬 좋았어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20장에 나오는 전투를 보면 베냐민 지파에 나온 사람들은 칼 쓰는 자가 26,000명이고 물매 던지는 사람 700명이니까 26,700명이잖아요. 26,700명하고 이스라엘 전체 인원인 40만 명하고 싸워요.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가 전부 동원한 군대 숫자가 40만 명인데 26,700명으로 싸웁니다. 숫자가 거의 뭐 10배 차이가 더 나잖아요. 20배 차이 난다고 그래야 되나요? 2만 명으로 따지면 20배 차이니까 뭐 한 18배, 17배 이렇게 차이가 날 거예요. 근데 베냐민 지파가 이깁니다. 2번이나 이겨요. 마지막에 한 번 져요. 마지막에 한 번 이렇게 나머지 지파가 이렇게 계략을 펼쳐가지고 간신히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단순히 왼손을 쓰는 비주류라거나 아니면 장애인이라는 뜻도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훈련하고 준비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저는 전자의 해석으로 설교를 하는 것도 뭐 우리가 크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원문에 더 적합한 해석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소외당하고 약하고 몸이 불편한 사람을 불러서 사사를 썼다기보다 오랫동안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을 사사로 쓴 경우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특히나 초기 사사들, 앞선 사사 온니엘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훗 이런 사람들은 다 준비된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용사로서. 그러다가 점점 이 사사들의 스타일이 바뀌어요. 이 이스라엘의 타락이 계속 심해지면서부터 하나님이 구원자를 이렇게 불러주시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서 어떤 사람들이 사사로 나섰다 이렇게 나와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불렀다는 표현이 뒤에 가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기드온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삼손 말고는 없어요. 다 자신이 누구누구가 어디서 일어나서 사사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들을 쓰실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신앙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준비된 사람들이 적었다는 걸 의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압 왕한테 18해 동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을 동안 자신의 오른손을 이렇게 묶고 이렇게 훈련을 한 사람이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민족이 고난을 당하는 동안 포기하고 도망가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준비하고 훈련하는 가운데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불어서 사사로 쓰시는 거예요. 맨 앞에 서서 싸우게 하시는 거죠. 용기 있게 나가서 왕을 독대해서 그를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싸울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준비가 안 돼 있을 때도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만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나 부르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신앙적인 준비가 좀 돼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쓰실 때도 의미가 있죠.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하나님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쓰시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어떤 사람들 보면요, 저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저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은요, 저 사람 꽤 오랫동안 훈련받고 준비된 사람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겸손하게 그렇게 말한 경우가 훨씬 많아요. 정말 준비 안 된 사람은 정말 준비가 안 됐더라고요. 그는 준비는 했지만 사사가 될 생각이나 지도자가 될 생각이 처음부터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훈련을 안 하고 있거나 게으르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훈련하고 준비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시기 참 좋아요. 부르실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혼잡하고 어렵고 그래서 다 포기해버리는 사람. 요즘 젊은이들 보면 무슨 3포 시대, 5포 시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너무 쉽게 포기들을 해요.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올라갈 일도 없고 문도 좁고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고 그러니 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확실하게 생각하는 건 그렇게 아무리 문이 좁고 길이 어려워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언젠가 하나님이 쓰신다.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삶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부르시면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인의 자세가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맡겨줘야 그때 가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뭘 맡겨줘야 그때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 또 제가 사업하고 그럴 때 보면 돈을 많이 주면 열심히 일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보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지, 돈을 많이 주는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경우는 그런 선수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물론 없지는 않겠지만 우리 자신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내한테 무슨 큰 사명을 주시면 그때부터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안 하면 맡길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보다 그래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또 회개를 했습니다. 성도가 많아야 제가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건가? 아니면 단 한 명이 앉아있더라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해서 이렇게 전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제가 유튜브에 동영상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조회수가 너무 적게 나오니까 사실 별 볼 사람이 없다는 거 제가 뻔히 알면서도 또 굳이 보실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그게 어느 날 숫자를 보니까 무슨 일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는 사람도 없는데 이걸 열심히 만들 필요가 있나 그랬는데 아닌 것 같아요. 잘 하다 보면
보는 사람이 늘겠죠. 말씀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이 뭘 줘야 내가 그때부터 준비하고 애쓰고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나를 단련하고 경건생활하고 이렇게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 그렇게 준비된 사람에게 복도 주시는 거예요. 복 받을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준비가 되면 복이 임한다. 여러분들 애국과 같이 준비된 용사로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서서 민족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고 한국의 교회를 구하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